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문화부에서 큰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발굴의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고고학적인 아주 그 중요한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굴입니다. 유대에 있는 동굴인데 그 안을 발굴을 했더니 성경 4권 쪼가리들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이 바구니를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바구니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바구니입니다. 갈대로 했는데 썩지도 않았고 이 토굴 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토굴 속에 이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대를 따져봤더니 한 AD 100년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할 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 지금 그 광야, 이스라엘 유대 그 광야 지방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여러 곳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토굴꾼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찾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찾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발굴한 것이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굴했다 그럽니다. 동전도 있고 또 미이라도 어린아이 미이라도 발굴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게 두 가지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이겠죠. 성경에 그 쪼가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그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거로 되어 있는데 나훔 1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나훔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이 스가랴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딱 쪼가리를 이렇게 다 찾아서 연결했더니 이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또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아닌 그릭으로 가졌다는 것은 당시 이들이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그릭말로 이렇게 있는 것이 편했다는 걸로 또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숨어 있으면서 토굴 속에서도 말씀을 보고 정말 햇빛도 못 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때도 가둬두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런 언약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식을 갖기 위해서 모세 보고 올라와라. 그리고 돌판을 줍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금송아지, 이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내놓으시오 하고 해가지고 아론이 금을 다 걷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제정하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진노가 나셔서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의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여호수아하고 내려와가지고 돌판을 깨트립니다. 이 돌판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그 문화에 의하면은 두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 준다고 조약을 맺으면 돌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깨트렸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근데 주로 누가 깨겠습니까? 연약한 자가 다른 데 보다가 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언약을 깼다는 얘기는 바로 돌판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지금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다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이게 만들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 금송아지 앞에 진두지휘했던 그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성막을 안 졌습니다. 성막을 안 졌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올라가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 중에 거했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안타깝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장품을 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치장했던 거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주렁주렁 뭐 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반지도 달고 있었고 뭐도 달고 있으면서 코골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거 다 제해버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장품은 바로 자기 치장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자기를 치장하기 원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딱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의 역사 사건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단장품을 제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삽니까? 자존심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희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자들은 그것을 다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보고 온 후에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일을 알겠느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는 처벌하셔야 됩니다. 죄의 중함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아주 멋있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은 성막 전에 어떤 텐트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짓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취해가지고 진 밖에 나가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해서 회막이라 하니 회막은 미팅, 텐트 오브 미팅이라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경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회막에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이 백성들이 단장포럼을 다 제하고 지금 이제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딱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간 자들은 자기 장막 앞에, 자기 집 텐트 앞에 나와가지고는 바라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섰으면 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라는 거 보고 그들이 서서 경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을 원하는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목말라서 정말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정말 못된 짓 했지만 주님 이제는 단장품을 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분이시기에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서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되는데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백성들 장사도 치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이들이 서서 경배했다 그러면 엎드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고개 숙이는 자들도 있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다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지금 인도할 자를 알려주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총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을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 가리라. 아, 응답됐습니다. 주님 가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신다 그랬는데 친히 가신다 그랬는데 다시 모세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같이 안 가면 못 갑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친히 가라는 건 지금 모세 한 명만 지금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3인칭으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만 가겠다. 내가 너로 편케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세를 지목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연결됩니까? 처음 기억나시죠?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나라를 만들게, 너로, 32장 10절,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그래, 약속한 땅은 주겠지만은 내가 그들을 하고 같이 가진 않고 너로 지금 시작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딱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같이, 우리와 같이. 이 공동체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 같았으면 어땠어요? 오, 하나님 나를 지목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오메 좋은 거. 저 이스라엘 목이 고든 백성. 저도 싫어요. 그리고는 하고 시작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 백성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같이 안 가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보적인 이 모세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모습과 너무나 겹쳐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한인 커뮤니티, 이 미국 땅, 정말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아우러서 갈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고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 주셔야만 한다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천사 너희 앞에 보낼 테니 약속한 땅은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같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나눠보면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같이 힘 있는 자가 가주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같이 가주시면 좋을 텐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것. 한때 동영상으로 막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그 새끼곰하고 늑대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곰이 아주 귀엽게 막 놀다가 물가에서 놀다가 늑대가 와서 딱 죽이려고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딱 낭떠러지에 딱 이렇게 붙잡혀야 되니까 늑대가 이제 으르렁 하는데 이 새끼곰이 어떻게 합니까? 새끼곰이 우왕 하면서 이제 에이 죽자 살자 달려드는 거예요. 우왕 하고 하는데 갑자기 늑대가 딱 보더니 꼬리를 착 내리고는 싹 도망갑니다. 이 새끼곰은 지가 힘이 센 줄 알고 봤는데 뒤에 딱 보니까 엄마가 우왕 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늑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은 심한 근시입니다. 앞을 잘 1m도 못 봅니다. 찻 하면 그냥 쏙 빠져버립니다. 엉뚱한 죄악의 길, 엉뚱한 자기 생각, 이 길로 쭉 빠집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계속해서 우리를 탁탁 끌어오십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끌기 위하심이고 막대기는 원수, 뱀이나 이런 것들을 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사망은 그냥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강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같이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덕 목사님에게 참 감사드리는 것은 2017년 전에 2016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가 합치기로 해가지고 또 교단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험에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한데 또 목사 안수를 다시 PC에서 받아야 되겠다.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덕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시험 너무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이게 힘든데 좀 패스하는 방법 없냐고 내 캐리어를 봐서라도 좀 봐달라 그러니까 그건 없는데 그래도 가서 이렇게 일단 인터뷰를 한번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가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 때 리치몬드에서 그 위원회가 모임이 있는데 이 덕 목사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운전하시기도 힘든데 운전을 하시면서 저는 처음 이렇게 한두 번밖에 못 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몸이 아프신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 운전을 하셔가지고 내리기도 힘드시러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제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해가지고 계단도 걷기 힘든. 근데 그분이 그 위원회까지 올라가십니다. 나를 올라와가지고 그 앞에서 저를 프리젠트를 하십니다. 감동 먹었어요, 감동. 저는 이분이 그 정도 연륜이면 전화로 해도 되잖아요. 한국 같으면 그 누구 갈 테니까 나 알지? 해줘.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직접 가셔서 상황 설명 다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인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두려움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믿는 자가 함께 해줄 때 그 두려움을 나눌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또 오늘 선교회 자리니까 또 이 게스트 스피커가 많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또 세네갈 서부 아프리카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 전하는 바람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부닥치고 막 하는 거 미국
성도님들이 그냥 미안하다고, 오래 지체돼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우리가 미안한데,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 아니냐니까, 맞다고.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멋쩍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닥치세요. 부닥치고 서로 하이하고 하시면 이게 선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이 앞에 나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함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이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많고 자기의 단장품이 많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분 아는 것이 제일 고상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배설물 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만. 왜? 그분과 같이 했더니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는 참된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가 바로 80세였습니다. 40세까지는 어답트 돼가지고 에집트의 왕자로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그 많은 단장품을 갖고 살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코자 했더니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40년간 그저 목동 생활로 해버립니다.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그냥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불붙는 가시떨기나무에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사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 그 죄악 가운데서 빼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알았기에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그냥 받겠습니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통이 뭡니까? 일 잘 되고 적청 잘 되고, 그거 아닙니다. 바로 요셉의 애가 창세기 39장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붙잡고 노예로 왔지만은 하나님만 붙잡고, 형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은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나 보다, 이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페이버를 받는 겁니다. 이 페이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페이버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리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배고픔이 오고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쫄쫄 굶습니다. 그런데도 일체에 자족하는 그 마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시는 것을 고백하기에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그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하느냐. 이 실패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살아가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사셨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단장품 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제는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가주십시오.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친히 같이 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앞에 있사온데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감당하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앞일을 바라보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두려움도 있고 정말 망설임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나이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이루는 자들마다 주님, 이제는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귀한 열매를 이루는 자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